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입을 모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월요일입니다. 아멘. 우리 사경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연초에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오남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환영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휘하의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남교회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남교회 또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요. 그리고 오남교회 입구까지도 와봤는데 이렇게 들어와 본 적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정말 교회가 분위기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왔을 때에 오늘 참 눈길이고 춥기도 했는데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참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사경회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제가 또 오늘 와서 깜짝 놀란 거는 제가 사실 어릴 때 여기 홍철기 장로님이랑 제가 함께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하긴 좀 그렇고, 제가 완전 한 초등생도 안 될 때쯤인데 그때 이제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잘 이렇게 교회에서 해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못 알아뵀어요. 너무 오랜만에 뵈서. 그래서 이렇게 반가운 얼굴도 뵙게 되고, 또 항상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던 또 허윤기 목사님, 그리고 우리 박정기 목사님 함께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 사정의 교재에 나온 것처럼 이 고난의 현실을 넘어 산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이 흐름대로 이어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그 서론과 이 전체적으로 이 책을 바라보는 개관의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진행되다 보면 꼭 이 책의 흐름대로 가지는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갈 때도 있고 또 뒤로 갈 때도 있으니 여러분이 이 책을 참고하시면서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하면서 평일에 저녁에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또 악기 연주로, 그리고 이 온 세대가 어울러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아주 힘을 받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보았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이 내 계획대로 완전히 진행될까요? 아니면 내가 계획은 하지만 그 계획 가운데에 내가 계획한 대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들을 보게 될까요? 전자다. 이 인생은 내 계획대로 다 된다. 자, 그러면 후자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후자다. 맞습니다. 저도 아직 많은 삶을 산 것은 아니지만 요즘에 그것을 이제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내 인생이 꼴지어지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들,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들 그 삶이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계획할 때에 나는 이때쯤에 고난을 만날 것이고, 나는 이때쯤에 고난을 잘 이겨낼 것이고, 나는 이때 고난을 만나고 싶다라고 계획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생길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나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런 고난의 현실들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 멋진 이제 수를 넣는 틀이 수의 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고난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요, 우리가 십자수나 어떤 수의 틀을 보게 되면 이 수의 틀의 뒷면을 보게 되면 저렇게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주 흉측하게 막 실타래가 막 꼬여 있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이 수틀의 반대면을 딱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멋진, 아주 아름다운 풍경의 모습이 저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라는 하는 큰 인생의 난제를 만나게 될 때에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에 대한 그 고민이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연구해야 할 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한, 그리고 이번 주가 우리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알게 될 텐데요. 바로 이것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세하게 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신비, 그 희망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전서는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베드로전서는 이 공동서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이 공동서신의 특징은 이 일반 서신은 이 수신자가 정해져 있는 이 바울 서신과 다르게 이 모든 자들에게 이게 주어진 기별입니다. 특정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 우리가 선을 보게 될 때 이 책은 이 공동 서신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베드로가 처음에 그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정말 누구보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였고, 그런데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지만 정말 이 십자가 앞에서의 그분을 부인하는 3번의 큰 오점을 남기게도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다시 그가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그때에 그가 그의 경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신자들에게 성령 충만의 경험을 나누어서 줬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전파의 내용이 이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로서 예수님을 아주 높이는 책이 됩니다. 자, 그래서 1장만 봐도 이 베드로전서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10번이 넘게 언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경험과 그분의 부활을 봤던 그의 성령의 체험들이 여기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이제 증언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그 밑에 있는 내용 예수님만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그대들의 연약함과 그대들의 무지와 그대들의 타락한 본성을 느끼게 해주실 수 있다. 그분만이 그대들을 순결하게 해주고 세련되게 해주고 축복받은 자들과 함께 거하기에 적합하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특징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베드로전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 삶의 원동력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소망 가운데에 확실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이걸 살펴보면서 넘어가면서 우리가 후에 자세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리고 그 내용 속에 재림 소망에 강조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설명해 주는 열쇠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에, 여기 함께 우리가 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재림의 소망에, 시작.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에 대한 이해는 흘러온 모든 역사를 설명해 주는 열쇠가 되며
장래의 모든 교훈들을 가르쳐주는 관건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세 번째 특징입니다. 여기 보면 이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 그걸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고난 속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는 책이 되는 겁니다. 외부에 박해가 오고요. 외부로서 오는 박해와 내부 간에 이 불화가 있고 그 가운데에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나오게 되고, 그 베드로 서신의 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가 그 이후에 시련과 고통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아주 북돋아 주면서 믿음을 굳게 하고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아주 쇄신시켜주는 바로 그 목적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그 십자가 고난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교인들을 치리하는 이 목양자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짧게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목적은 첫 번째로 세상 속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고 그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쓰는 글인가요? 베드로가 쓰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터키 둥지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 다수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글을 쓰기까지의 그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먼저 그는 첫 번째로 그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였습니까? 아주 채찍근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했지만 아주 큰 그 삶의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뭘 했나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바로 옆에 있는 오른팔이 그분을 배신한 거예요. 배신. 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3번 부인하고 절대 아니라고 저주까지 하는 오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 속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얻게 됩니다. 희망이 없을 것 같았던 그의 삶에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의 삶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서는 그 저자의 삶과 같은 그 맥락과 흐름으로서 그가 그의 삶을 아주 잘 녹여서 아주 필요한 내용들을 수신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들인 그 많은 여러 사람들에게, 그 외국인과 나그네들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전파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좀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아신다는 그 내용과 함께,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오명을 가졌던 그의 죄악 가운데에 성령이 그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희망으로서 이겨내신다고 하는 그 내용과, 그 죄 가운데에 그 순종하게 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 마음 가운데에 바로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서, 그리고 그 택함 받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한번 위에서 훑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개관을 하게 될 텐데요. 개관의 정의를 한번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의 정의는
책이나 사물 그리고 현상들을 아주 자세히 살피기 전에 전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관망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개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저기 하늘 위에서요. 이 숲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전체적인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쭉 넓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기 만환경으로 아주 자세하게 쭉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하단에 아래 보면 숲 안에 나무를 보게 되겠죠. 자, 그것은 우리가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을 성경적인 내용들을 보는 것이고, 오늘은 바로 이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이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한번 개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책의 이름부터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는지, 표제, 저자, 그리고 이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이 책의 개요와 그리고 이 책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책의 표제입니다. 표제. 네, 이 책의 표제는 보면 쉽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서의 원래의 표제는 베드로 1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책이 됩니다. 초기에 그렇게 이름을 갖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 저자, 이 베드로가 이 저자라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책이 처음에 베드로가 쓴 글이 아니라는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사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썼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 책은 베드로가 쓴 책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일도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어보면서 근데 이 책이 베드로가 쓴 글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주장하는 이야기들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 바로 베드로가 직업이 뭐였습니까? 네,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교육 배경으로 보게 될 때 이 편지서의 헬라어가 너무 유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 제자들의 직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슨 어부가 이렇게 글을 유창하게 잘 썼느냐?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편지서의 전체 신학적인 내용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내용과 너무 닮았다라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좀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친밀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자꾸 언급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아까 말했던 그 흩어진 나그네들, 그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왜 베드로가 이런 글을 썼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해결해주는 이 저자를 확증해주는 증거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뭐였냐면 첫 번째로 이 첫 번째 내용, 아까 말했던 언어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반증이 뭐냐면 이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 언급이 되는 베드로의 서기가 있어요. 근데 그가 이 실로아노라는 사람인데 그가 분명히 이 글을 서기관으로 옆에서 도와주면서 격조를 더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초대 교회의 어휘와 표현의 사용법에서 이 베드로의 설교했던 언급들이 분명히 그가 했던 언급들과 굉장히 유사성이 있다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메시지가 베드로가 썼다면 이렇게 썼을 것이다라는 가정에 의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회고록을 쓰게 되면서 보편적인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인데 너무 이것을 어떤 특정 인물의 모습과 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사도의 권위, 특정 지역을 넘어서 보편적으로 그 지역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권위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그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반증은 무엇이냐면 그 반론을 제기하는 것 또한 하나의 가정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언급 가운데에 이것은 베드로가 쓴 것임을, 그 저자가 쓴 것임을 확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베드로 맨 처음에 이 책이 쓰여졌을 때에
이 책의 이름은 뭐였다? 베드로 1이었다. 자, 그리고 이 책은 베드로가 쓴 책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이 그러면 어떤 배경 속에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요, 바로 이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이 나그네들에게 쓴 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호칭 흩어진 나그네들,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저희가 내일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드리겠지만 이 흩어진 사람들에 대한 언급들이 여기 책에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자이나 지상에서는 외국인이다 라고 하는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책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다수는 이방인이었으나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그 회심한 자들에게 주어진 책이 바로 이 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소수의 유대인 그리고 다수의 이방인들이 이 시대에 로마 제국의 전역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때의 베드로가 그 흩어진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바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흩어진 나그네들, 바로 그 수신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이 베드로는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이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책을 보내고 있는데, 이 책의 대다수는 뭐냐면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였고, 그들은 임명받은 선교사들로서 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이 관심이 참 이제 베드로는 많았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만 한정해서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한 개종한 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기록하는 배경이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바벨론에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썼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바벨론의 배경이 왜 갑자기 이 베드로전서에서 튀어나오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는 그 이름의 뜻, 그것을 우리가 이 역설적으로 그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그 뜻 가운데 이 바벨론은 뭘 나타내냐면 바로 이 로마 제국, 그 로마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 로마에서 정말 이 우상 숭배와 이 세상 권력에 숭배하는 그들을 표현하는, 그들을 이렇게 빗대어 표현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으로 내가 바벨론을 썼다라는 말은, 즉 내가 로마에서 썼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D 60년대 중반에 이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이후에 좀 돌아가시고 나서 아주 이 불안과 긴장, 그리고 사회적 소수로서 움츠러들어 있는,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아주 그냥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 처음으로 이 서론이 나오게 됩니다. 서론에 나와서 문안하고 그리고 격려하며 찬양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이 불안하고 힘든 긴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아주 확고부동한 그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내가 시민으로서, 그리고 사환으로서, 부부로서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무가 나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고난 가운데에, 아주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 흐름으로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 베드로전서는 신학적인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신학을 표현하고 있냐면요, 바로 고난의 신학이에요.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고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핍박 그리고 목숨에 대한 위협이었어요. 이것을 불시험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이 시험을 맞닥뜨리게 되는, 그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는 그들의 삶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믿음을 강화해야 하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어떻게 흠없는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 보면요, 처음에 초반부에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7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날 고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9번이나 언급을 하면서, 그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먼저 언급이 되고, 자, 이제 우리가 맞닥뜨릴 아주 강력한 그 불시험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있을지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불시험, 아주 강력한 이 시험을, 여러분 좀 힘들긴 해요.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뭐 하라고 말씀하셔요?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현실에 맞닥뜨린 그 강력한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베드로라는 사도를 통하여 이것을 너희가 할 수 있고 너희가 이것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에 이런 큰 불시험을 만나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말 사연 없는 집이 없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멀쩡한 얼굴들을 하고 있지만, 들어보면은, 성도님들 만나보면 정말 가슴 아픈 가정의 이야기들과 슬픈 사연들, 내가 정말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난을 많이 만나봤을까요? 저는 아마 성도님들보다 아직 고난을 못 만나봤겠죠.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은 사실 제가 저희 가족 중에 뭐 장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막내입니다. 위에 누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밖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은 뭐 목사이기도 하고 하지만, 아직 나이가 먹었는데도 집에 가면은 아직 막내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주 어머니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어릴 시절에 이렇게 어떤 큰 고난 없이 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나름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뭐 초등학교 때 뭐 여러 가지 작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러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36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뭐 이렇게 큰 어떤 내가 뭐 신앙의 고난이라고 할 것들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사실 제 삶을 살아보면서 인생의 고난을 맞닥뜨린 경험이 딱 이제 내 인생 속에서 이건 진짜 고난이다라고 경험을 해본 시절이 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군 입대를 할 때예요. 저게 제 사진인데 이제 AI로 좀 변형을 한 겁니다. 저렇게 웃고 있는데 사실은 속으로는 웃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2012년도 제가 추운 겨울 당시에 신학과 1학년을 마치고 이제 군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 36이라는 틀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사회로 처음 이제 나가 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에 입대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제목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군대에 가서 힘든 훈련을 열심히 받겠습니다. 기도했어요. 뭐 전방으로 보내시면 뭐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선임들이 괴롭혀도 제가 견디겠습니다. 근데 제가 간절히 기도한 아버지 하나님, 딱 한 가지, 제가 제발 교회 가는 것으로
그거 하나만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재림 신앙을 하는 것으로 이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교회도 못 나가고 이 핍박을 받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자, 그래서 그것만은 하나님 제발 그런 고난만 없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대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보직별로 나눠서 장병들이 서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한 기관병사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자, 여기 4년제 나온 서울 4년제 나온 사람 다 이쪽으로 나와 그러는 거예요. 한 100명 서 있는데. 근데 제가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 4년제 맞죠? 근데 제가 머릿속에 문득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군대에 먼저 갔던 이 선배들이 말을 해준 게 뭐냐면, 군대에 가면 맨 앞도 하지 말고 맨 뒤도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딱 중간만 하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순간 벌써 약간 좀 이렇게 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나가지 말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안 나갔다가 또 걸리면 또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나갔어요. 근데 또 사람이 또 별로 없어요. 한 100명 중에 한 7명만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서 했더니, 이제 서울 4년제 나왔으니까 나름 똘똘하겠지 하면서 조금 이제 어려운 복잡한 일을 시키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병사들의 시력을 체크하는 일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은 훈련병이니까 거기 외쳤던 이 기관 병사가 와서 이제 저에게 이제 말을 거는 겁니다. 야, 너 서울 4년제 다닌다 그랬는데 너 어디 학교 다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저는 삼육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선임의 반응이 되게 깜짝 놀라는데, 그 표정을 보면 제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는데 막 되게 이제 좋아서 놀라는 거랑 나 너무 막 싫어서 놀라는 표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표정을 제가 이 후자의 표정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선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너 무슨 학과 다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표정을 이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살짝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 이제 쭉 볼 사람도 아닐 텐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신학과라고 말하면은 이제 교인이냐고 하면서 이제 복잡하게 할 텐데 말하지 말까라는 마음이 문득 드는 거예요. 아주 짧은 찰나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왜 그런 걸 말을 안 하냐,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하면서, 근데 그 짧은 찰나에 제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했어요. 네, 저는 한육대학교 신학과 다닙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이 선의 표정이 아주 이제 심하게 굳어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스다야? 이러는 거예요. 스다야? 여러분, 이 스다라고 하는 말을 알 정도면요, 이 SDA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이 스다라고 보통 이렇게 우리는 안 읽죠. 스다라고 읽지 않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삼육대학교를 다니던 이제 주로 비신앙하는 친구들이 이제 신앙하는 친구들을 이제 약간 깔보거나 비아냥거릴 때 사용했던 이제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은 또 세대가 변해서 이제 우리도 이제 편하게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은 무신론자래요. 근데 삼육대학교를 합격하고 다니는데 학교에서 담배도 못 피게 하고 술도 못 먹게 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뭐 위선적이고 하면서 너무 싫대요. 이 SDA가 너무. 그래서 자기가 학교를 다니다가 바로 휴학해 버렸대요. 이 학교는 자기 다니기 싫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신학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이 저에게 그때부터 막 이제 한마디로 괴롭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천주교 내내 나와봐라, 뭐 어디 나와봐라, 하면서 막 앉혀놓고 누구 신이 맞는 거냐고 막 그렇게 막 서로 반증하면서 해보래요. 이렇게 놀림거리도 막 시키고.
그러면서 막 제가 뭐 저도 나름대로 이제 설명하지 않습니까? 막 그러면 이제 막 이제 비웃고 비아냥거리면서 이제 비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조롱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참 이제 괴로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좀 원망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거는 다 필요가 없는데 이 재림신앙하는 것만으로만 이거를 내가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뭐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을 겪고 있으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가 밥 먹을 때가 되면 막 불러요. 너 돼지고기 펐어 안 펐어? 그러니까 막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녁에 시간이 되면은 이제 저를 또 불러요. 쓰다 앞으로 나와. 애들 앞에 불러내서 야 여기 쓰다 아는 사람 있냐고 막 그래요. 막 너네 종교는 뭐 사이비냐 막 이러면서 뭐 인기도 없고 그런 거 왜 믿느냐 막 하면서 막 하는데 또 뭐 삼육대학교 다니는 사람 불러와서 또 안 믿는 신앙을 와서 막 저를 이제 괴롭히고 막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난생 처음 겪어봤어요. 그런 일을 태어나서 이 삼육 안에만 있다가 자 그래서 제가 그 날에 저녁에 밤에 딱 들어와서 밤에 불침번 근무를 쓰면서 생각하는데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같이 옆에 있던 사람들도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던 친구들인데 말 잘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애들이 갑자기 조금 멀리해요. 말도 잘 안 걸고 벌써 다른 사람들이 저를 비정상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일정을 마치고 내무반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제가 하늘을 보면서 불침번 근무를 쓰는데 창밖에 별들이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뭐 말이 나오잖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말만 계속 마음속으로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제가 그때 정말 힘들었던 마음은 사실 베드로와 같았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이 그리고 무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해버리고 나니까 그 전에는 내가 뭐 신학과 다니고 뭐 전도사고 다 합니다라고 말했던 내가 이제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뭔가 자꾸 막 부끄러워지고 약간 이렇게 숨기게 되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제가 저를 딱 이제 맞닥뜨리게 됐는데 그때 너무 이제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과연 이랬을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 사람들 앞에 놓였을 때 나는 그 사람 모른다라고 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느끼는데 너무 부끄럽고 죄책감과 가책들이 여러 가지들이 저에게 몰려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한숨을 쉬다가 하늘 보다가 주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화장실에 가서 휴지를 찾던 중에요. 제가 옷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뭘 종이를 주고 가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그래가지고 제가 보지 못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저녁에 이제 휴지 찾다가 그래서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주 용기 있는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야곱에게 했던 약속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에 그 흐트러졌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나에게 그 큰 희망으로 나에게 주셨던 그 용기와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대로 주시지 않겠지라는 그 희망과 소망이 제 마음속에 이르러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나의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 절망에 빠진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약속 속에서 나를 일으키실 거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야곱의 약속인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 선조에게 했던 이삭의 약속, 그 모든 것들이 다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희망 가운데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때 이후로 제가 저의 핸드폰에 저희 아버지를 저장하는 이름을 바꿨어요. 어떻게 저장하냐면 전에는 저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저장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육신 아버지라고 이제 저장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볼 때마다 나에게 육신 아버지가 계시고 나를 언제나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나는 계속해서 믿고 살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저장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맞닥뜨릴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겨낼 수 없다라고 고민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고난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지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요,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다음의 뜻을 보게 됩니다. 그 수틀에 갇혀져 있던 나의 그 뒷면이 아니라 수틀의 앞면을 나중에 발견하게 됐을 때에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그 괴롭혔던 그 선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그 기도주일에 기도반을 하는데 기도반 이름에 아주 익숙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기도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 맞을까? 기도반 왔는데요, 저보다 나이가 한 3살 많은데 그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경영정보학과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육대학교에 전도사로 나가기 한 반개월을 파송을 받았는데 제가 경영정보학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를 만나고 너무 미안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선배랑 안교로 초대해서 생활하면서 여러분, 그 선배가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아멘. 제가 이 역사를 보게 될 때에 그 수틀의 뒷면을 보게 되면 그 당시 너무 괴로웠죠. 하지만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계획의 역사들을 보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이래서 이것들을 허락하셨고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큰 단련을 하실 때에 그 믿음의 약속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펼쳐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희망의 신학, 그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계속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신앙에 근거하여서 그분의 약속 가운데에 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역사들을 그 소망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의 별칭을 보게 된다면요, 바울은 믿음의 사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어떤 사도입니까?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난과 인내와 그 종말론적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이겨내는 그 소망 가운데 희망을 발견했던 희망의 사도로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희망을 가진 자의 삶,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늘 신민으로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각자의 역할 가운데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인류의 유일한 소망,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꿈은 하늘의 도움 없이 결코 성취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고난 속의 희망, 이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핵심 가이드를 우리가 마무리로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바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썼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후 64년경에 이 로마에서 쓰여졌던 내용이고, 핵심 상황은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의 고난,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신학, 희망적 신학에 대해서 볼 때에 고난의 의미는 믿음으로 단련하는 것이다. 그 불시험을 이겨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힘의 능력으로 나아갈 것임을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산 소망을 충분히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가 231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31장입니다.